자, 이제 24쪽에 있는 넷째 나팔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구약을 망라하고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 세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올 때 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 부는 나팔이 있었습니다. 네,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인간적인 탄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십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이 양방향 구조 성경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의인들의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는 먼저 그들의 기도가 향으로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면, 그 후에 제사가 원만히 마쳐질 때쯤에는 그 향로를 바닥에, 땅에 쏟아붓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도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응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매일의 제사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제사는 다 제사장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나팔 소리는 성전 바깥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져서 의인들의 기도가 성전 안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응답으로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 일곱 나팔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셋째 나팔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첫째 나팔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도표 제일 앞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3쪽이 일곱 나팔 개요죠. 일곱 나팔 개요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머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큰 그림으로 이렇게 뽑아 드렸습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면서 수목과 풀이 사위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구약의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증거를 거절함으로 유대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유대 나라는 멸망되어질 그 모습을 하늘에 불이 섞인 우박과 피가 수목을 사르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나팔은 불붙는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했던 언어들이고, 요한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를 일컫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어를 통하여 로마를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두 세력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증거를 거절한 세력들이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이 유대인 형제들과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횃불처럼 타는 별이 물샘에 떨어짐으로 물이 쓴물이 되고 그것을 마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징했고,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변질되어서 중세 암흑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나팔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24쪽 여섯 번째 슬라이드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치움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다시 머릿속으로 요한이 보았던 이 계시를 우리도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되겠죠? 자, 하늘 성전에서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지요? 계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약의 언어로. 자, 이제 25쪽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폈기 때문에 25쪽에 결과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빛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임재, 복음의 임재, 구원,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둠은 창조 이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을 또한 심판하실 때 어둠, 창조 이전으로 모든 것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 복음의 부재, 멸망, 미혹, 이것을 상징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미 저희는 여섯째 인에서 살펴봤죠. 여섯째 인도 재림의 징조인데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이 여섯째 인이었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하여서 시기를 알리기도 하고 그것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 상징적인 언어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반복적으로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그것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왔을 때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발전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작업을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연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요한계시록의 1차 해석, 즉 성경으로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1차 해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1차 해석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3차 해석, 즉 역사 속에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게 밝은 빛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1차 해석입니다. 성경으로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내는, 즉 구약 성경으로 계시록을 해석해내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나팔에서는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즉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 시기와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역사적으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이 땅의 형편은 재림의 때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156쪽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혹은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책을 보시면 156쪽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은 개신교 스콜라주의입니다. 자, 스콜라라는 말에 익숙하시나요? 스콜라. 스콜라는 중세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는 학교가 없고 어디에만 학교가 있습니까? 교회에 딸린 학교만 학교입니다. 그걸 스콜라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딸린 학교만 학교가 있고 세속적으로는 학교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딸린 학교에서는 장학금도 주고요. 주로 뭘 가르칠까요? 중세의 교리를 가르치겠죠. 모든 것이 종교의 시녀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리를 기본으로 가르치고 나머지는 조금씩 가르치고 유리한 것만 가르치고, 이게 지금 스콜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를 한마디로 말할 때 스콜라 시대다, 스콜라 철학이다, 스콜라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개신교 스콜라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중세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을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개신교 학술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개신교 정통주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받아 적으시죠. 저는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 스테파노 비치 목사님 글을 번역해 주신 분이 개신교 스콜라주의로 번역하셨네요. 자, 정통주의, 정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인간이 세운 정통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핍박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통이라는 말에는 정통에서 빗나가면 이단으로 박해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고, 사실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정통교회다라고 했을 때 정통에서 빗나가면 핍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개신교회도 정통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주로 독일이죠. 루터 교회는 아직도 루터입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를 안 받아들입니다. 루터 정통주의죠. 장로교회는 켈빈의 사상만 받지 다른 거 안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켈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다 마지막에 논쟁이 되면 이게 과연 켈빈이 기록한 사상과 맞느냐 틀리냐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를 엘렌 화이트를 언급하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이트 부인을 믿는 것보다 장로교인이 켈빈을 믿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회는 사실상 정통주의입니다. 가톨릭이 가톨릭 교리를 세워서 정통주의라고 부르는 것처럼 개신교회 하나하나가 다 정통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역사 마지막에 이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합합니다. 그들이 연합하는 그 연합 고리가 짐승의 우상인데요, 그것이 일요일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요일이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종교 개혁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개혁하지 못했고 새끼 정통주의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참 진리를 가진 백성의 그 진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시대를 개신교 스콜라주의 혹은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156쪽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자, 중세 암흑에서 잃어버렸던, 자, 물샘이 오염되었죠. 쓴물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쓴 독이 든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성경을 신앙과 교리의 기준으로 회복시켰다. 이게 종교개혁 초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활기찬 세대가 지나가고, 자, 1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개신교 스콜라주의, 즉 개신교 학술주의로 알려진 생기가 없는 세대가 들어서면서 신학적 논란과 논쟁이 그 시대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외에 개인적 관계는 멀어지고 공식적인 교회의 교리만에 치중하게 되었다. 교정만에 치중하게 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리스도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켈빈이 또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1세대가 사라진 이후에 그 후세대들은 다 신학적인 논쟁으로 루터가 더 맞느냐, 켈빈이 맞느냐, 웨슬레가 맞느냐 서로 교리적인 논쟁을 하다가 이젠 서로 담을 다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담을 다 쌓아놓고 우리는 이것 외에는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 이런 이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문을 닫고 과거에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형태로 다 나름대로 정통을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6세기 이후의 서양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내적으로도 힘을 잃어버렸죠. 이제 진리를 거의 잃어버리고 중세 암흑과 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회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156쪽에 보시면 이제 17세기 이후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 세상의 형편은 더욱더 어두워졌겠죠. 그래서 17세기 이후는 세상을 인본주의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것을 끝나게 했고, 자, 조금은 아이러니하지요? 종교개혁은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것을 끝나게 했고, 그나마 중세시대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온 세상은 다 가톨릭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변질된 교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다 성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세의 강압적인 성경 시대가 끝나고 자유가 왔지만 그 자유 속에서 참 진리를 제공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버려버리는 중세보다 더 어두워지는 시대에 도래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것을 끝나게 했고, 자, 중세를 끝나게 했고,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지적 혁명이 시작되게 했다. 계몽주의 시기 또는 이성의 시대가 서양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지배에 종언을 고했다. 중세를 끝냈다 그 말이죠. 이러한 상황은 합리주의, 회의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초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출생시켰다. 중세가 끝나면서 명목상은 종교개혁이었지만 사실 개혁도 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는 종교시대를 끝내게 하고 인본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 말입니다. 종교가 없어진 그 자리를 진리가 대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 빈틈을 다 메꾸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해, 달, 별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 달, 별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헬라 시대에 이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역사상 한 번도 인간이 신 위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헬라 시대에 잠깐 동안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잠깐 헬라 시대에 우위를 점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아주 국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바로 17세기 이후에 18세기 이성시대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 인간 중심의 사상, 하나님 대신에 생각이라고 하는 이성을 첫째 기준으로 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는 중세가 끝난 그 자리를 인본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사로잡는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18,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는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시대 이후에 세상은 해, 달, 별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내지 않는, 정정하겠습니다. 물샘이 오염되는 정도가 아니고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물이 쓴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맑은 물을 찾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정화해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달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으면 모든 인생에게 그 영향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해달별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을 상징한다면 해달별도 하나님의 임재, 빛, 복음,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오염된 것보다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성주의 시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넷째 나팔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점 넷째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25쪽 8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과학, 정치, 종교 자유, 예술, 교육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의 물질주의적 경향과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고 어떠한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게 했다. 세속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점차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붕괴시켰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앗아갔다. 자, 인본주의 시대에는 종교 자유를 부르짖고 모든 면에서 발전시키는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그것의 마지막은 신앙 자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면을 낳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시대는 발전한 것이 아니고 어두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을 불 때의 세상의 형편은 중세 이후의 세상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겠지만 일곱 나팔은 순차적으로 가고 있죠. 역사의 흐름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세 이후의 세상의 흐름을 한마디로 말할 때 인본주의 세상이다. 인간 중심의 세상이다. 세속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의 교회의 형편은 개신교 정통주의다. 교회 안에도 복음이 진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진리를
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훨씬 더 어두워져서 인간 중심으로 완전히 치닫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넷째 나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넷째 나팔을 이제 정리해 보시면 26쪽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밑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나팔 재앙의 특이한 영향의 결과는 영적 빛의 근원이 부분적으로 어두워진 것이다. 그 어둠이 깊어진 것과 그것의 무서운 결과는 그 다음 시기에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장면에 묘사되었다. 그래서 넷째 나팔은 현대 인본주의와 그 결과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예, 현대 인본주의와 그 결과.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계속해서 666표로 마지막 상징되게 될 그 666표를 만드는 그 출발이 어디냐?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 사상이 666표를 만드는 그 시작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재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회에는 다니엘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다니엘서까지 다루다가는 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남방왕 북방왕이 계속해서 교대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지죠. 예, 그 중에서 북방왕이 힘이 셉니다. 나머지를 통합하고 시리아지요. 남방왕은 애굽을 차지했는데 시리아와 대적합니다. 북방왕은 잠시 후에 곧 로마에 점령되면서 북방왕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남방왕은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속입니다. 무신론 세력입니다. 여러분, 남방왕과 북방왕을 좀 구별할 수 있으세요? 예. 요한계시록에 세 주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머지 둘은 사탄이 이 땅의 지상 대리자로 이용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는 세속의 무신론 사상입니다. 무신론 세력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이방신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남방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고 진리의 백성을 아주 심하게 공격합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세상에는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한 부류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한 부류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세상의 무신론이라고 대표되는 무신론 세력입니다. 이 세 세력이 같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전쟁의 구조입니다. 사탄은 이 두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 세력을 통해서는 외부적인 핍박을,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해서는 교리적이고 상당히 내부적이고 아주 치열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을 읽어보시면 남방왕이 득세해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북방왕이 득세해도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남방이 힘을 얻던 북방이 힘을 얻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방은 북방을 빌미 삼아서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짓밟고 또 북방은 남방을 빌미 삼아서 남쪽으로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사탄은 이 두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넷째 나팔의 분위기는 남방왕이 득세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먼저 마지막 때에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성경 자체를 내모는 이러한 시기가 넷째 나팔의 해달별이 어두워졌다는 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북방왕이 득세하게 됩니다. 북방왕이 득세하게 되면, 즉 적그리스도 사상이 득세하게 되면 먼저는 남방왕을 자기 수중에 넣게 되고요. 그 다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되면 마지막 때 666표가 짐승의 우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따로따로 활동을 하다가 이 둘이 결정적으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 둘 사이의 공통점은 666표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만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러한 구조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 11장 40절 이하에도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먼저 득세하고, 그러나 북방왕은 더 큰 세력으로 남방왕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넷째 나팔에서 남방왕이 먼저 득세를 하고, 그 다음 곧바로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대표되는 북방왕이 득세하는 것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려 죄송하고요. 이제 다니엘 11장에서 여러분께서 남방왕, 북방왕을 꼭 스스로 연구해 보시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고,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필 때에 조금 더 짐승의 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가 마지막 아마겟돈을 저희가 이해하는데 아주 초석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지금부터는 절대 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 저희가 정말로 계시록의 중심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다섯째 나팔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 자,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자, 먼저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막간 장면입니다. 나팔 안에 막간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일곱 인도 몇 개로 구별된다고 했습니까? 넷, 둘, 하나. 넷, 둘, 하나로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곱 나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넷, 둘, 하나로 구별이 됩니다. 넷째까지가 한 묶음이고, 그 다음 다섯, 여섯이 한 묶음이고, 마지막 일곱은 재림으로 이어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넷, 둘, 하나입니다. 이제 넷은 지나갔습니다. 그 넷과 둘을 구별하는 데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이 독수리는 원어로 볼 때는 독수리로 해도 되고 까마귀로 해도 됩니다. 사실은 까마귀가 더 맞습니다. 네, 까마귀와 마지막에 새들의 잔치가 있죠. 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조적으로 새들의 잔치가 있죠. 이 독수리는 새들의 잔치를 미리 상기시켜주는 복선, 복선이라는 말 아시나요?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날아갑니다. 좀 상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독수리 보신 적 있으세요? 화로다 하고 날아간 독수리 본 적 있으세요? 예, 이런 독수리 보신 분은 술 마신 분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예, 과거 독수리는 제가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스라엘의 재앙이 오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독수리 경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생각나게 합니다. 즉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감사합니다. 의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수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즉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될 때가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섯째 나팔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네,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 계시를 상상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다섯째 천사가 성전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땅에서는 땅에 떨어진 별, 진에 별표하십시오. 떨어진 별. 자, 시제가 과거죠?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미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별은 언제 떨어졌나요? 그렇죠. 셋째 나팔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횃불처럼 타는 별, 이 별이 물샘의 근원에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사탄이죠. 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제 잠시 무저갱은 뒤로 하고요. 자, 무저갱은 창조 이전의 상태, 천사들이 갇혀 있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제어하고 있는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습니다. 심각함을 느끼시나요?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자물쇠로 잠겨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겠죠. 지금까지는 무저갱이 열쇠로 꽁꽁 잠겨 있었는데 사탄의 대리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악의 영들이 무저갱에 꽁꽁 잠겨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저갱 열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자 이제 심각하죠. 사탄이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더욱 어두워지며, 그 말입니다. 넷째 나팔에서도 해, 달, 별이 어두워졌는데 이번에는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열고 거기에서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오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해, 달, 별이 더욱더 어두워지는 모습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3절과 4절을 또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장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등장했습니다. 황충은 요엘서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지요.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동물, 메뚜기 종류죠. 황충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보통 황충이 아니고 권세는 전갈과 같습니다. 생긴 것은 황충인데 권세는 전갈과 같으니까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겠지요. 그가 땅에 있는 푸른 것, 푸른 풀이나 수목, 이것은 해하지 않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목이나 푸른 풀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해하지 아니하고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사로잡아가는 모습입니다. 해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격 대상은 입맞지 아니한, 즉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지금 황충이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로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뒷부분에 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계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네, 자, 황충들이 입맞지 아니하는 자를 공격하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구하지만 죽음이 피해갑니다. 욥의 경험이죠. 죽고는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황충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또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네, 황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황충들이 지금 사람을 물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잘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물고 있습니다. 거기엔 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군대와 같이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머리에 금관 같은 이 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습니다. 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는데 아주 희귀한 그림입니다.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사람의 얼굴같이 생겼고 머리에 관을 썼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황충이죠. 이 황충 군대는 역시 요엘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메뚜기 군대들이 조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찾습니다. 이 황충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이 대단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 언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고요. 이제 9절과 10절 또 읽겠습니다.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자, 철 호심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은 의에 뭐를 입어야 됩니까? 예, 갑옷, 흉배, 똑같은 말입니다. 이 황충들에게 이 갑옷이 있는데 흉배가 있는데 철 호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대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 힘이 꼬리에서부터 쏘는 화살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제 여러분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을 해석할 수 있다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천천히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림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굴루온이더라. 네,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데 이제 히브리어로도 소개해주고 있고 헬라어로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다고 해요. 왕.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전쟁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입니다. 지금까지 네 나팔은 경고성 재앙이었다면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결과가 상당한 화로 이르러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넷째까지가 경고에 해당한다면 다섯째부터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 화, 결과가 아주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도표를 자세히 여러분께서 여러 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경고성 재앙이고 막간에 독수리의 경고, 화가 있겠다는 경고가 있고 다섯 번째 나팔은 첫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인데 마지막 재림으로 연결되는 종말 중에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탄이 무저갱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첫째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떨어진 별은 셋째 나팔에서 떨어진 사탄이었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고 28쪽 무저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무저갱은 결과적으로 창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돈된 상태, 원어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저갱입니다. 창조 이전에 혼돈이 아주 극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만 좀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4장 23절 이하나 이사야 24장 21절 이하는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섯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별표를 하시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멍 위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어두운 구덩이가 무저갱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무저갱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아주 어두운 상태, 이것이 무저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밝히 말씀하시되 타락한 천사들을 무저갱에 가두어서 활동을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도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셨죠. 그때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어떤 죄가든 제가 받겠지만 어디로 보내지 말라고요? 무저갱으로는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값이든 제가 치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예수님 저를 무저갱으로 보내지는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돼지떼에게 보냈죠. 돼지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결코 가면 안 되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활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무저갱에 가두어 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그래서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제어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쇠를 넘겨받는 때가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5번째 나팔. 5번째 나팔에서 드디어 사탄은 악의 영들을 무저갱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권한, 그 열쇠를 받고 악의 영들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계속해서 강신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강신술이다. 예, 강신술.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자기 수하들을 동원해서 온 땅을 강신술로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화이트 선지자는 계속해서 강신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이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네,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무저갱에 잠그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저갱은 어떤 이 땅에 어디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제어하는, 통제하는 그 장소, 그 범위,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 전체가 무저갱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탄 자체가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어하는 제어력,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첫째 이제 무저갱을 연다는 말을 이해하셨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후반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열쇠를 받았다 그랬죠? 네, 누가 주었을까요? 네,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여기 보시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주죠? 분명합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대부분 수동태로 인간이 받는 것처럼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는 또 망령되게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부르는 것을 삼갔습니다.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 허투루 이렇게 잘못 부르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된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를 부르는 것이 사실 조심스러워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체일 때는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셨다, 허락하는 때가 있다.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때에 맞게 사탄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심각한 때가 이제 5번째 나팔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감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무저갱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영화롭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열쇠를 사탄에게 잠시 동안 넘겨주시는 장면이고, 이 땅은 참으로 어둡고도 심각한 전쟁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겟돈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아마겟돈의 본격적인 모습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9쪽으로 넘어가시고요. 우리는 이미 넷째 나팔에서 해달별이 어두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5째 나팔에서는 풀무의 연기까지 해달별을 가리워서 더욱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나팔에서 남방왕이 득세하고 인본주의 사상이 득세해서 성경 자체를 밀어내는 분위기라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라면 5번째 나팔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해달별이 훨씬 더 어두워지는 그러한 시기고, 어두워지다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을 좀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이제 상당한 이제 성경에 익숙한, 계시록에 익숙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네, 제가 불과 며칠 동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조금 친숙하게 읽으실 수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만족입니다. 네, 정말 이제 후반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계시록이 조금 더 쉽게 또 확신 있게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네, 조금만 인내하시고 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기가 풀밑 가운데 올라왔다고 했죠.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불로 사르겠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겠다,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는 해달별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이 이르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완전한 심판이 곧 이르러 왔음을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메뚜기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입니다. 황충 메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열 재앙의 메뚜기 재앙이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개입,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메뚜기를 보내겠다 말씀하셔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재앙이 흔치 않지만 저도 뭐 메뚜기 재앙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계시록 때문에 유튜브라고 해도 되나요? 예, 동영상 사이트에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무섭더군요. 근데 이제 이제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 메뚜기가 이제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아마 실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실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의 메뚜기 재앙 이것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다가 가장 요한계시록과 분명한 구약의 언어는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팔순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여러 종류의 메뚜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빨리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메뚜기 재앙이 다가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사실 빛을 주고 있는 요엘서의 어떤 메뚜기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큰 빛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중단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는 어두워졌고 악의 영들이 활동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둠보다 더 강한 빛으로 확실한 말씀으로 저희 가까이에서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 안에서 갈 길을 찾으며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승리한다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